기쁨의 노년을 사는 실천법. 오늘 우리는 늙어감이라는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삶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마에 새겨지는 주름 하나에 한숨 짓고 희끗희끗해지는 머리카락에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은 흐릿해지며 사회에서 맡았던 역할들은 하나둘 사라져 갑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둥지를 떠나고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과 몸 여기저기서 보내는 아픔의 신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나이 듦을 상실과 쇠락의 시간으로 여기며 무기력과 우울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이 듦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꾼 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 노년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가을과 같습니다. 평생을 살며 겪었던 온갖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 걸음이 되어 비로소 지혜라는 가장 값진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가을을 슬픔과 후회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을지 그 4가지 실천법에 대해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초심초신이라 합니다. 우리가 늙어가며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것이다. 다 해본 것이다. 새로울 것이 없다는 굳어진 생각이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의 경이로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아이는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에서도 우주를 보고 개미 한 마리의 움직임에서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재미있게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마음, 즉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매일 뜨는 해가 어제와 똑같은 해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선물임을 아는 마음,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은혜가 담긴 공양임을 아는 마음입니다. 이 초심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하던 일 한 가지를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것입니다. 늘 다니던 산책길 대신 오늘은 다른 길로 걸어보십시오. 늘 듣던 음악 대신 새로운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손주에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더듬더듬 누르며 느끼는 설렘과 성취감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세상을 아는 것으로 대하지 않고 처음 만나는 것처럼 대할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지루한 반복이 아닌
새로운 발견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지나간 날들을 그리워하기보다 지금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왕년에는 이랬는데,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하며 과거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현재의 기쁨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가리개와 같습니다. 손에 쥔 보석은 보지 못하고 이미 떠나간 무지개만 쫓는 것과 같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 깨닫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한탄 대신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물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작은 감사 노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참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약을 챙겨준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를 하나씩 쌓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초라하고 의미 없는 노년이 아니라 매일이 충만하고 복되든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홀로 외롭게 머물지 않고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 다리는 바로 나눔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외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마련이지만 계속해서 흐르는 강물은 언제나 맑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나눔이란 우리의 삶을 세상과 연결하여 계속해서 흐르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기서 나눔이란 돈이나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평생을 살며 쌓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이야기를 들어주는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온화한 미소, 이 모든 것이 가장 훌륭한 보시보시입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살아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자신보다 더 몸이 불편한 이에 말벗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화초를 잘 가꾸는 법이나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비법을 이웃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모두와 연결된 따뜻한 존재가 됩니다. 나눔을 통해 얻는 기쁨과 보람이 노년의 삶을 가장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삶의 마지막 친구인 죽음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삶의 끝에 있는 무서운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의 삶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스승입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지은 선한 업뿐이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매일 아침 고요히 명상해 보십시오. 이 명상은 우리 마음 속에 헛된 욕심과 미움을 씻어내고 무엇이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떳떳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죽음과 친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을 가장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품위 있고 아름다운 나이 듦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늙어서도 재미있고 풍요롭게 사는 네 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보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나눔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죽음과 친구가 되는 것. 이 네 가지 실천법은 여러분의 노년을 두려움과 후회의 시간이 아닌 지혜와 평온 그리고 충만한 기쁨의 시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세월의 상처가 아니라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부디 이 지혜의 가르침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어 인생의 가장 원숙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온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기도해 주세요.